겉으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속을 찢어놓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이나 공개적인 반대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난처가 되어야 할 환경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받아들였던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입장을 갖게 되고 다른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지지는 침묵으로 바뀌고 격려는 미묘한 비판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맞추려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낮추고 어쩌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르심을 대가로 세운 평화는 결코 진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어떤 존재들은 당신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정체됨과 정체 상태 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서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엄격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를,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의도를, 아직 닥치지 않은 위험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구원일 수 있습니다. 버림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허락한다면 하늘이 당신의 삶 주변의 땅을 정리하기로 결정할 때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을 도전하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인격, 경계,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누가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 곁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통제 때문에 곁에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적 성숙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전진이 그들의 안주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달라진 시선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으로 위장된 아이러니한 말들, 배려처럼 보이지만 낙담을 담고 있는 조언들, 그리고 속으로는 당신이 더 작아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더 쉽게 조종되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까지.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은 반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교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 애써 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보존하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관계의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보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 섬세한 시기에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싶다면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깊이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과 상실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분명한 방향이 필요한 계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워가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정리하실 때는 앞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신뢰하십시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이해를 넘어설 만큼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지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미래의 환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운명의 조각들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주변에 적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향하던 편에는 원망의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대화는 무거워졌고 분위기는 답답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지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의 움직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위에 있는 부르심의 빛은 오히려 가족 안에서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시기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고립되고 거절당하고 마치 제거해야 할 문제처럼 버려졌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밖에서가 아니라 그가 집이라 부르던 원안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끝처럼 보였던 것은 단지 장면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가 옮겨진 곳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닫힌 모든 문은 사실 그의 은사를 연단하고 그의 인격을 빚어줄 영역으로 그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리를 막지 않으셨지만 그 과정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거리두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를 내쫓은 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멈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계획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거나 당신을 대적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누군가를 재배치하기로 결정할 때 거절조차도 목적을 향한 다리가 됩니다. 빛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삶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에 숨겨져 있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의존적이며 영적으로 미지근했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을 추구하고 오래된 패턴을 끊고 확고히 서기로 결단했을 때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가 이전에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당신의 강함을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던 이들은 당신이 방향을 찾으면 위협을 느낍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의 자유보다 당신의 약함을 더 선호합니다. 빛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빛을 도전으로 해석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조용한 거리감, 미묘한 멀어짐, 예전에는 없던 비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누군가의 안락지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관계를 짊어진 채로 전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들을 멀어지게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막 시작된 목적은 자라기 위해 건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계절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뒤에 남은 이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조차도 자기 집 안에서 오해를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이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인간의 논리로는 담기기엔 너무 컸습니다. 사명이 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말들이 오가고 염려와 제지하려는 시도가 따랐습니다. 의도가 배려처럼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해 부족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더 큰 목적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공격적이지도 무례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체면을 유지하거나 가족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두 번째로 밀려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영적 성숙에는 경계가 포함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관계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에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한다고 해서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압력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에 대한 신실함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픕니다. 누구도 멀어졌다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겨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자리에 머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가족의 의견보다 목적을 우선해야 했다면 왜 당신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까? 순종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늘과 정렬된 상태로 남아있는 보상은 어떤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도 큽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경계를 단절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르심을 지키는 보호로 보게 됩니다. 모든 반대가 직접적인 공격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정해 보이는 말로, 걱정하는 듯한 조언으로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로 포장되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통해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혹은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선언은 성숙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끈처럼 사용되는 감정적 유대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끈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던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잃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압박이 커집니다. 불승인은 강해지고 침묵은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정으로 위장된 조종이 그분이 부르신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 그분은 의도를 드러내시고 필요한 갈등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거리를 만드십니다. 이를 분별하려면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익숙한 목소리가 안전한 방향은 아닙니다. 모든 가까운 조언이 하늘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당신의 걸음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믿음을 지탱하는 원칙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는 감정이 당신의 확신을 약화시키려 할 때 당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하나님의 인도를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가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적을 이루도록 풀어줍니다. 주변의 소리가 예상치 못하게 줄어드는 계절이 있습니다. 대화가 멈추고 초대가 끊기며 전화가 덜 울립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침묵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두렵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버림이나 거절, 관계의 실패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거룩합니다.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말할 때 그중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의견, 조언, 비판, 사람들의 기대는 방향을 흐리게 하는 안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로 어떤 목소리들이 멀어지도록 허락하셔서 그분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계시를 만났습니다. 방해 요소로부터 멀어질 때 이전에는 묻혀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지지의 부재는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환경에서만 태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받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굳어지는 결단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외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면 공허함을 덜기 위해 서둘러 소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의존을 끊고 계신지, 어떤 정체성을 강하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침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준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기를 조정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마음을 목적에 다시 맞추시는 장소입니다. 이 계절을 지나 나오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며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속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정을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다음 단계로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시대에 대한 성숙함이 없는 이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려 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땅이 작고 꿈이 절제되어 있으며 비전이 아직 확장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평을 넓히기 시작하시면 갈등이 생깁니다. 차이가 드러나고 긴장은 정렬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한계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연결은 계절적입니다. 역할을 다했고 교훈을 주었고 길의 한 구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까지 남도록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려 하면 비전의 명확성을 희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논쟁, 심어진 의심, 반복되는 비판은 목적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영역을 확장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필요한 분리를 다루신 뒤 약속을 넓히십니다. 오늘은 아프게 느껴지는 거리가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 누가 내 믿음을 의심하기보다 격려하고 있는가? 신념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곁을 모든 이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남아야 하고 누가 뒤에 머물러야 하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목소리 중 일부는 당신을 향해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곁에서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역사와 약점, 두려움을 아는 목소리들입니다. 친밀한 목소리는 마음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분별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지치며 상실과 불확실성을 지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조언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까움에서 나온 모든 조언이 지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말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보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둬라. 계속할 가치가 없다.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겉보기에는 염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신 것을 포기하라고 제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 아래서 내린 한 번의 결정이 전체 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말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마음에 들어오는지 걸러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실함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지름길을 제안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은 깊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지는 인간의 의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상반된 조언들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면 먼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나를 목적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키우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가까운 목소리가 하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멀어지게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여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하되 확신을 잃는 것보다 적은 이들과 함께하되 분명한 방향을 갖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이들이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결코 관계의 부족 속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이 닫히는 동안 다른 문은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과 정렬된 사람들이 아직 당신의 길을 건너지 않았을 뿐 하나님에 의해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몇몇의 떠남을 영원한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략적 교체일 수 있습니다. 편의에 기반한 관계는 목적 위에 세워진 동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덕으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재정렬하십니다. 당신의 믿음과 비전, 진리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기뻐합니다. 당신의 발전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영감을 받습니다. 지금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이 절망으로 이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올바른 연결은 올바른 계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 압박 대신 평안을, 죄책감 대신 격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떠남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분은 누가 당신 곁을 걸을 영적 구조를 갖추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기초를 강화하십시오.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는 새로운 동맹이 준비되는 동안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신적으로 계획된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정면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초대가 생기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며 한때 멀어졌던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이는 제안과 함께 돌아옵니다. 모든 재접근이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려두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세우고 있을 때 끊임없는 방해는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끝없는 해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요는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투자되어야 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시 열린 모든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가 자리를 되찾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무관심해 보일까 두려워 양보한다면 세워지고 있는 일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은 조용한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공격적일 필요는 없고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거리를 두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던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선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압박 속에서 영적 태도를 강화하고 명확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려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결정적인 시기에는 내면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계속 세우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게 하신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적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하나님께서 이미 거두어 가신 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분이 보내시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소모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주님께 맡길 때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 없는 질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세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두기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방향 수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한 함정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제 나아갈 때입니다. 닫힌 문을 붙들고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내고 계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당신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들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그 아픔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매김은 당신을 하늘과 더 정렬된 내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최고는 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